때 굉장히 두려움이 밀려오는 그런 순간들을 많이 경험을 했는데, 왠지 무서움이 밀려오면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 무서움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비행기가 지나가는 소리만 들리면 왠지 무서움이 너무 제 마음속에 밀려오는 거예요. 왜였느냐 하면, 어렸을 때 전쟁 나면 다 죽는다, 전쟁 나면 너무 고통스럽다는 이야기를 어렸을 때 굉장히 어른들로부터 많이 들었기 때문에, 어렸을 때 비행기 이 정차기 같은 게 지나가면 갑자기 그 소리를 듣는 순간 마음속에 두려움이 확 밀려오는데, 전쟁 나서 다 죽으면 어떡하지? 그때 엄마 아버지도 죽고 나도 죽고 뭐 그런 게 상상되면 너무 무서웠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오늘은 6.25 기념, 6.25 전쟁을 기념하고 잊지 말자는 그런 우리가 주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6.25를 경험하신 분 계신가요? 제가 보니까 딱 2분 계신 것 같아요. 우리 교회가 굉장히 젊은 거예요. 딱 2분만 6.25를 경험하셨는데, 6.25를 경험한 분뿐만 아니라 6.25라고는 전쟁 때문에 그 이후에 수없이 많은 어려움과 고통이 우리나라 사람들 마음속에, 삶의 현장 속에 굉장한 고통으로 와졌던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6.25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그런 역사적인 어떤 교훈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어렸을 때 6.25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전쟁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가, 제가 대구에 와 있으면서 늘 마음속에 궁금했던 것은, 거창이라고 하는 지역을 지나갈 때마다 제 머릿속에 기억나는 단어가 뭐냐면 거창 양민 살해 사건, 뭐 이런 사건이 떠올라서 도대체 그 사건이 어디서 일어났을까 싶었는데, 지난주에 제가 거창의 수련회 답사 갔다 오다가 거창 양민 사건이 벌어졌던 그 현장의 기념비를 보면서 마음속에 의문점이 풀리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으로 받아졌습니다. 거창 멀지 않잖아요. 이 지역에 6.25 때 그저 이유도 원인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많은 사람들이 군인들에 의해서 죽어갔어요. 얼마만큼 죽었냐면 한 570명 정도가 학살을 당했는데, 그저 군인들이 피난 가는 길로 안내하겠다고 모이라고 하니까 모였다가 그들에게 총살을 당하고 거의 안매장 당했던 사건이 이제 뒤늦게 발견이 되면서 또 거창 양민 학살 사건이라 이렇게 규정된 사건이 일어났던 거죠. 우리가 6.25라고 말하면 이 6.25의 그 기억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어렸을 때 저희가 6.25 때가 되면 꼭 하는 게 있으면 노래를 불렀어요. 여러분 6.25 노래 아시나요? 그게 없어진 지가 불과 뭐 10몇 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30살 이상 된 사람은 아마 이 노래를 기억할 거예요. 아 잊으라 어찌 우리 그날을, 조국을 원수들이 짓밟아 오던 날을. 그래서 6.25만 하면 원수들이 짓밟아 오던 날을, 이제야 각불이 그날의 원수를, 쫓기는 적의 무리 쫓고 또 쫓아 원수의 하나같이 쳐서 무찔러. 원수를 무찔러야 된다. 그 원수가 누구냐? 그게 북한이다. 그게 공산주의자다. 그런 것들을 늘 기억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어렸을 때 기억하면 지금도 무찌르자 공산당, 때려잡자 김일성,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그래서 우리 같은 민족이면서도 저쪽 우리 저 이북 땅에 있는 사람 다 누구냐? 원수이고 무찔러야 되는 대상이고 죽여야 되는 대상이다. 이게 반공주의자들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역사학자들이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우리에게 이런 6.25 전쟁이 일어났는가? 정말 그들이 그 사회주의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사실은 사회주의 태동의 배경에도 보면 여기에는 기독교의 타락과 연관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뭐 냉전시대 이야기를 하고 역사를 얘기하지만, 성서를 아는, 성서의 해석을 하는 목사 입장에서 보면 사회주의자 이들도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였다, 이렇게 보여지는 것이 성서의 해석의 관점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민족들마다 고난이 오고 위기가 오고 전쟁이라는 고통이 당하지만 나중에 알고 보면 이것은 이런 엄청난 고난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려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여러분들이 역사를 이야기할 때 역사는 히스토리 이렇게 영어로 표현을 하죠. 히스토리, 그분의 이야기라는 합성어입니다. 어떤 그분입니까? 우리의 역사는 뭐냐? 하나님의 이야기, 하나님이 다스리는 역사이기. 짧게 보면 사람이지만, 짧게 보면 그것이 어떤 다른 공동체이지만, 이들 배후의 역사신 하나님은 이런 고난이라고 하는 역사를 통해서 또 다른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만들어 가신다라는 것이 우리 신앙을 가지고 있는 신앙의 고백인 거죠. 6.25 전쟁 이후에 우리나라 안에는 이해 충돌, 역사의 해석 문제로 사람들이 갈등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떤 갈등이냐면, 반공주의자는 어떤 사람들이냐? 원수들이 침략해왔고, 그러니까 무찔러야 되고 하나까지 다 죽여야 된다. 이게 반공주의자들입니다. 공산주의하고는 이야기할 필요도 없고 다 없애버려야 된다. 그런 주장인 것이고요. 이 공산주의이지만 우리가 민족이라는 걸 생각하면 우리 민족이 원래 그랬던 민족은 아니지 않느냐. 그 민족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과 대화하면서 어떻게 하면 그들도 우리가 한 민족으로 살아갈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바로 통일을 이야기하는 통일주의자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 사회 모양을 어떻게 하냐면 보수, 진보 모양으로 이렇게 나눴는데 사실은 이건 잘못된 규정이고요. 어쩌면 뭐 설교 시간에 이런 얘기까지 할 필요는 없지만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느냐면, 그러면 다른 나라는 이런 고난의 역사가 왔을 때 이 고난의 역사를 어떻게 해석했느냐를 봐야 될 필요가 있는데, 오늘 읽으신 시편 137편은 이스라엘 역사에도 고난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어떤 역사가 있었습니까? 이스라엘은 큰 두 가지 역사를 얘기합니다. 애굽의 종살이 하던 역사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내셨다. 이걸 믿는 것이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또 하나는 뭡니까? 이렇게 구원받은 백성이었지만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멀어졌을 때 하나님은 이방 민족을 채찍의 도구로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포로로 잡아갔다. 이게 바벨론 포로 70년 역사의 이야기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 전체를 읽어보면 두 가지 얘기하는 거예요. 애굽의 종대였었다, 바벨론의 포로가 있었다. 이 고난 속에서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고난을 이겼으며 하나님은 저들의 삶에 어떻게 간섭했느냐라는 이야기가 성경 전체의 이야기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 속에 있으면서 비록 저들은 포로로 있었지만 그 속에서 뭘 받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면 이 고난 가운데 우리를 건져내셔서 또다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예루살렘에서 온전히 예배하는 예배자로 서기를 원하는 간절한 기도의 제목의 이 가사들을 함께 여러분에게 나누면서 기억을 노랫말에 담아 라는 주제의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성경은 인간은 왜 고난을 당하는가, 고난의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하나는 간단해요. 죄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이탈됐을 때 인간은 고난이 온다는 이야기를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고난에 직면한 현실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 절망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러나 이렇게 죄로 말미암은 고난과 절망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희망을 주신다. 거기서 우리를 건져내기를 원하시고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말씀의 내용들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의 구원의 역사는 한 번의 역사였어요. 그렇죠? 출애굽은 몇 번 했나요? 한 번 했는데 한 번의 그 구원의 역사를 잊지 말라. 잊지 말라고 해서 절기를 만들어가지고 매년 뭘 지키는 거예요? 유월절을 지키잖아요. 그래서 유월절 때마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 그래서
이 기억이라고 하는 것 속에서 뭘 포함하느냐,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면 과거에 그 구원을 이루셨던 하나님의 역사가 나의 삶에도 간섭하셔서 동일하게 나의 구원의 사역을 지금도 이루신다는 신앙의 고백의 열매까지가 나오기 때문에 어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며 소망으로 노래하고 찬양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증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몇 번 있었나요? 예수님 십자가 몇 번 지셨나요? 한 번 지셨어요. 단 한 번에 지으신 그 십자가,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성만찬을 나누시면서 이것은 내 몸이다, 받아 먹어라. 이 피는 이 포도주는 내 피다, 받아 마셔라. 그러면서 이것을 기념하라 했습니다. 기념하라는 얘기는 기억하라는 것하고 똑같거든요. 이게 기억하게 되어지면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의 성만찬을 받아 먹은 사람에게만 용서와 구원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그 약속은 지금도 동일한 것이어서 그것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들에게 과거의 그 구원의 역사는 지금도 우리에게 동일한 효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 바로 신앙이 말하려고 하는 말씀의 내용인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여러분이 암송하실 텐데,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여 내리라.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사건은 그 이례적인 사건이었지만 이례적인 사건을 지금도 믿음으로 받고 그것을 나의 사건으로 믿는 자에게는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서 우리를 이 죄에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죄의 고민에서, 여러분의 고난에서, 여러분의 삶들 속에서 구원하는 역사를 지금도 이루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 고통 속에서 불렀던 노래인데, 그 고통 속에 불렀던 그 노래가 당시의 사람만 부른 게 아니라 시대가 지나고 난 다음에 시편이라는 이 성경으로 구성돼서 나중에 이스라엘의 백성의 민요로 계속 전달되면서, 사실은 이 바벨론에서 불렀던 이 노래가 실질적으로 세계사 가운데 1945년에 이스라엘이 독립을 하잖아요. 그때까지 이들은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이 노래를 불렀고요. 한때 이게 팝송으로 유명했던, 우리가 바벨론 강가에서라는 그런 노래, 여러분 혹시 기억나시나 몰라요. 굉장히 한때 저희 또래 분들 아마 기억나죠. 팝송 굉장히 경쾌하지만 왠지 경쾌하면서 슬픈 노래, 슬프면서도 뭔가 희망을 노래하는 주제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에 돌아가시면 한번 검색하셔서 바벨론 강가에서 치시면 아주 경쾌하면서도 그런 팝송이 나오는데 가슴이 뭉클해지는 느낌을 지금도 받는데, 그 가사를 지금도 그들은 노래를 만들어서 사람들을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했던 이스라엘 민요처럼 불러졌던 것이고, 우리 민족도 어쩌면 이스라엘 민족과 좀 유사한 부분이 많아서 사람들이 어렵고 힘들 때마다 사람들은 함께 노래를 부릅니다. 그걸 뭐라고 말하죠? 민요라고 얘기를 합니다. 민요 가운데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는 대표적인 노래가 뭐죠? 아리랑이라는 노래예요. 여러분, 아리랑이라는 노래 하나 정도는 다 아시죠? 아리랑이라는 노래를 부르면 마음속에 뭐가 좀 이렇게 전달이 오나요?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오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시리도 못 가서 발광나네. 나를 버리고 가서 뭐 아프지만 뭐하라는 얘기예요? 가지 말고 다시 돌아오고, 절망을 노래하면서도 뭐를 희망을 노래하는 그 민요의 가사처럼, 오늘 여러분들이 137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당했던 그 역사의 고통과 아픔 속에서 하나님 앞에 불었던 노래의 의미들을 한번 되새기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러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바벨론가에서 불렀던 이 본문의 내용을 보면 1절에 보면,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서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본문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뭘 기억하고 있는 거죠? 지금 이들이 있는 자리는 어디죠? 포로로 잡혀 있어요.
그리고 여기 바벨론 강가라고 하는 것은 어디냐면 에스겔서 1장에 되면 그발강이라는 그 지명이 나오거든요. 이 그발강인데 여기는 느부갓네살이 왕이 통치를 할 때 수로 시설을 만들었어요. 강 옆에다가 수로를 만들었는데 이 수로를 만드는 작업을 누구를 시켰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다가 그 수로 만든 작업을 일을 하게 했고, 수로가 다 만들어진 다음에 그들은 그 지역에 정착하며 살게 되었을 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 사막 한가운데 거기다가 물기를 내려고 하니까 정말 노예로서 살아가는 삶이 똑같이 되었던 것이죠. 이렇게 고통스러운 수로를 만드는 삶을 살았고 거기에 정착한 삶을 살았는데, 이게 포로 이후에도 거구로 돌아온 사람이 있지만 거기에 그냥 머물러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었거든요. 이 풍습이 어디까지 전달되냐면 바울이 빌립보 지역에 선교하러 갔을 때,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바울이 강가 기도처에 가다가, 강가에 예배처가 있는가 하여. 이게 뭐냐면 벌써 수백 년 전에 이들이 바벨론 강가에서 노예 생활했던 사람들의 후손들이 어디에 남았다는 거예요? 그 지역에 남아있었는데 이게 하나의 문화적으로 해서 저들은 예배하려고 하면 어딜 가냐면 물가로 가서 예배를 했다는 거죠. 지난 날들을 잊지 아니하고 자기들의 조상들의 이야기를 생각하면서 저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요즘 우리나라 방송에 고려인에 대한 광고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고려인들을 아십니까? 그들이 강제 이주당했지만 저들은 근면했고 성실했고 독립운동에 전 재산을 바쳤던 그 후손들, 그분들 후손들이 여기 앉아있어요. 이 역사를 좀 알면 내가 왜 여기 와서 앉아있어야 되는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아야 되는데, 이런 역사에 관심이 없으면 그냥 먹고 마시고 사는 거에 첨부할 수밖에 없고, 우리는 여전히 노예처럼 여전히 우리는 고통의 나날들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있음을 여러분과 함께 나눕니다. 바벨론 여러 강가에 앉아 기억하며 울었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 바벨론 포로 강가에서 울면서 우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2절을 보십시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수금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드렸던 현악기였거든요. 다시 말하면 이 예배 때 썼던 현악기를 뭐 할 때 들고 온 거예요? 포로로 잡혀오면서 저들이 그걸 들고 왔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 현악기를 통해서 예배할 상황이야.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 그렇다고 절망해서 이걸 부숴버리지도 않았어. 어디다 묻어두지 않고 늘 오늘 들고 있는 수금을 어디에다 걸었어요? 공사할 때, 노동할 때 잘 보이는 버드나무까지 걸어놨어. 지금은 쓸모가 없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언젠가는 내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저 기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리라.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날을 위하여 저들은 노래했으니 이 노래가 얼마나 슬픔의 노래였겠습니까? 아마 시편 137편을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시편을 읊을 때마다 자기 민족들의 고난의 역사를 생각했죠. 아우슈비츠에서 무참히 살해당했던 600만들의 그 죽음의 소리를 기억하면서 저들은 하나님 앞에 통곡하고 기도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들은 이 버드나무에 걸어놓는 것인데 버리거나 부수지 않고, 지금은 사용되지 않지만 잘 보이는 버드나무에 걸어두고 꿈을 꾼다, 노래한다, 희망을 노래한다. 그날에 연주할 그날을 위해서 그렇게 노래하며 그 일들을 할 텐데, 3절에 더 슬픈 이야기는 3절에 있겠습니다.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자, 우리가 노래하던 거 못하셔서 속상한데 지금 노래를 하라고 그래요. 노래하려면 노래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나는 내가 어찌 이방 땅에서 노래할까? 노래할 수 없는 처지를 이야기하는데, 그 이야기는 뭐냐면, 고대 전쟁이 일어나면 전쟁의 승리자는 자기의 신의 우월성을 사람들에게 나타내려고 자기들과 반대되는 사람들, 패배자의 신에게 노래했던 그 노래를 부르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이 뭐 이게 비유가 적절하지 않아서 안 하겠습니다만 정말 사로잡혀 갔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편을 읽다 보면 다윗이 시 중에도 이런 시가 있죠. 하나님이 나를 도우소서. 왜냐하면 저들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할 것이오며, 하나님을 비웃는다는 얘기죠.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릴까 두려웠으니. 당시의 고대의 전쟁은 아주 자기들이 전쟁만 이겼을 뿐 아니라 전쟁을 이기게 하는 분은 왜? 자기의 힘이 이겼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에서 보면 자기들이 바벨론 포로에 잡혀갔는데 자기들을 잡아온 바벨론을 섬기는 그들이 성전에서 불렀던 노래를 자기들 앞에 부르라고 하니까 이게 정말 죽겠는 거예요. 말할 수 없는 수치와 모독감 속에서 저들은 한없는 하나님 앞에 탄식 소리를 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 저들이 시온 노래를 강요합니다. 하나님을 비웃으려고 합니다. 하나님, 그러니 우리를 불쌍해 주시고 우리를 건져내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에 보면 그래서 나는 어떤 노래를 해야 되냐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5절입니다.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의 죄를 잊을지로다. 이 얘기는 이렇게 잘 여러분들이 보면 예루살렘을 기억하고 있는데 잊었다, 기억한다는 것 말인데 잊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사람에게 기억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을 사람의 기억 속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공포에 놀아놓거나 두렵게 하거나 절망하거나 여러분 실망하게 하는 기억이 있을 겁니다. 지난 날들의 상처죠. 아까 말씀드릴 때 6.25 전쟁 이야기를 하도 듣고 자란 어린 시절 비행기 소리만 나도 전쟁의 공포가 저를 두렵게 했다는 그 기억. 여러분을 가장 힘들게 하는 기억이 뭐 있습니까? 그 기억들을 오늘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치유받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다행스러운 것은 시편 137편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억은 뭐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있는 거죠. 어디에서 했던 은혜?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드렸던 그것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은혜, 사랑, 기쁨, 구원을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왜 힘겹게 사냐면 지난 날들의 아픔의 상처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많은 현장의 사람들을 경험해 보면 그 기억이 잘못된 기억, 사실은 나와 상관없는 지난 날들의 기억을 십자가의 사랑으로 녹아내고 그것을 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힘겨워하는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만나는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어떤 고난 속에 있든지 그 여러분이 당하는 그 고난을 기억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기억하셔서 여러분의 고난과 어려움 속에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용서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인 것입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이 기억은, 이 의식은 굉장히 중요한데 어떤 것을 기억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행동의 우선순위가 결정이 되어집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주일 그러면 어떤 기억이 납니까? 주일 그러면 기억나는 게 있어요? 주일. 오늘 또 내가 오늘 또 교회 가야 돼. 이렇게 기억되시나요? 주일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가 있었던 날, 이렇게 기억되지 않습니까? 그걸 기억해내라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여러분의 죄를 고백하고 그 용서받았던 그 기쁨의 순간, 여러분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 나와 통해 자복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의 무거운 짐들을 토내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응답하신 그 은혜의 시간을 지금 기억한다면 오늘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마다, 예배에 올 때마다 당연한 것이고 은혜의 시간이고 감사의 시간이 될 것인데, 이것이 기억되지 않는다면 또 다른 무료의 시간, 또 다른 우리의 힘겨운 시간이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하나님은 저에게 개인적으로 지난 날들에 예배하고 싶지만 예배하지 못할 상황들이 몇 차례 있었습니다.
아파서 예배 못 드렸던 시간이 있고요. 환경이 허락하지 않아서 예배 드리지 못했던 시간이 있는데 그때 그것을 지금도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예배 생각하면 지금도 마음이 설렙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이 아직 없으십니까? 그러면 정말 예배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경험할 수 있는 축복이 오늘이라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섰다.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앉아있다는 그 감격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난 속에 있었지만 뭐에 대한 희망이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셨고 내게 역사하신 것을 내가 기억하니 내가 여기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15장 5절을 보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지만 이스라엘 역사를 총괄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 와지는 결론은 뻔했습니다. 우상 숭배했고 죄에 빠졌고 하나님은 그들을 포기할 수 없어 채찍질하시고 저를 고통의 자리로 몰아 넣으셨습니다. 왜냐? 사랑하시기 때문에, 회복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이 포도나무 비유를 말씀하시면 이스라엘 역사를 이야기했다면 우리 민족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근대사를 돌아보면 하나님이 이 땅에 복음에서 얼마나 큰 은혜 주셨는데 복음이 심해지기 시작하고 교회가 타락해지기 시작할 때 사실은 민족의 위기를, 민족의 아픔을 경험할 수밖에 없었고요. 지금도 우리가 그 사실을 놓친다면 장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아무도 알 수 없기 때문에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만이라도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민족이 되게 앞서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요한복음 15장 5절을 읽을 때마다 마음속에 두려움이 옵니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떠나서는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 은혜 없이는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건강 주셔야 여러분이 온전한 삶을 살 수 있어요. 여러분의 물질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그 은혜 가운데 삽니다. 내 노력, 내 의지는 우리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이 믿음, 이것들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가 기억합니다. 뭘 기억하냐 하면 내가 시온을 기억하고 시온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시온이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이스라엘 나라가 땅을 빼앗긴 것이 더 아픈 것도 있지만 땅보다는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없는 저들의 처지. 어쩌면 땅이라는 건요, 내가 사는 곳이 내 나라 아닙니까? 저 수도권 서울 사람인데 대구 와서 30년 살다 보니까 여기가 더 좋아졌어요. 내가 살면 거기가 고향이 되는 거예요. 땅은 그런 거예요.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바벨론 땅에 왔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는 것이 더 안타까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없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하지 못하는 그 안타까운 마음이 있다는 것을 오늘 기억을 하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은 때때로 우리에게 아픔이지만 고난 은혜를 하나님의 시온을 기억하게 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라는 사실입니다. 누가복음 15장 말씀을 보면 둘째 아들이 어느 날 아버지에게 재산의 분깃을 나눠달라고 해서 아버지를 떠납니다. 아버지를 떠나서 한 일은 없는데 너무 신났습니다. 아버지를 떠난 순간 너무 신났어요. 그 신난 것의 표현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허랑방탕하여 내 마음대로 살았어요. 하고 싶은 대로 살았어요. 시커 타는 하고 싶은 대로 살았는데 그게 한계가 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는 하나님 떠나면 당장은 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 생활 놓치면 여러분 마음대로 이거 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저는 그거를 너무 아프게 체험해 봤기 때문에 여러분 앞에 간절히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떠나면 살 수 없습니다.
은혜 없으면 여러분 살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어떤 자리에 있든지 다시 하나님 나의 그 은혜의 자리로 돌아가게 하시고 은혜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15장 6절에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예수 안에 있으니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됨이, 여러분의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됨이, 그것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들 속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온은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던 그 감격, 여러분들이 예수 믿었기 때문에 지난 날들의 죄책감에서 해방받은 그 기쁨, 내가 할 수 없는 연약한 우리에게 아버지가 되셔서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기억되셔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날마다 주님께로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여기서 여호와를 앙망하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히브리어의 카바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카바는 희망하다 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희망해라, 하나님의 구원을 갈망해라 그러는 거죠.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해라.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갈망하십시오. 그 갈망이라는 단어 중에 직선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다시 말하면 여호와를 앙망하면 직선은 뭐죠? 끝과 끝이 만나는 게 직선이에요. 그죠? 하나님의 만남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난 중에 있었던 탕자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족한 풍군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에서 죽여 죽는도다. 그래서 뭐가요? 생각을 바꿉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서 그때 이미 아버지는 준비하고 계시고 아버지는 그에게 사랑을 준비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록 포로기에서 바벨론 강가에서 슬픔의 노래를 부르고 있었지만, 저들의 몸은 포로에 잡혀 있었지만 저들의 마음속에는 뭐로 가득한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희망을 노래하고 있었으니 하나님은 저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저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저들을 70년 포로 이후에 저들을 다시 귀환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쓰였다라고 하는 이 역사적인 노래가 이스라엘의 위로일 수밖에 없지요. 우리나라가 지금 남북으로 정확하게 갈라진 때가 몇 년 됐습니까? 기원아, 몇 년 됐냐? 정확하게 갈라진 말이죠. 50년의 전쟁이 일어나서 갈라졌으니 지금 여기 67년 된 거예요. 저는 하나님의 계획을 성경과 인용에 의하면 바벨론 포로에서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몇 년 만에 회복시켰다고요? 70년 만에 회복시켜서 많은 분들이 지금도 사실 그걸 가지고 기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바벨론 강가에서 그렇게 탄식하며 울었던 저 백성 소리를 들으시고 회복하셨던 하나님, 6.25 전쟁 이후에 이 땅에는 얼마나 사람들이 갈라져서 싸웠습니까? 반공주의다, 통일주의다. 지금도 그런 현상은 나타나. 아마 이 자리에도 여러분이 생각이 다를 수 있어요. 공산주의는 무조건 죽여야 된다는 사람이 있고, 그들도 우리 민족이니까 어떻게 하든지 저들을 하나님에서 하나님 앞에 백성, 어떤 입장을 취하든지 하나님 보시기에는 한 백성 아니겠습니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57년 전 갈라졌던 이 백성들이 이념으로 갈라고 생각으로 갈라고, 그런데 사실은 거기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느냐? 사람들의 욕심, 탐욕이, 정권욕이. 누가 누구를 말하기 전에 북한에는 사회주의를 주장했던 그 권력자들이 권력을 이용해서 지금도 얼마나 많은 백성들은 고통 속에 빠지고 있습니다. 이 나라는 또 민주라는 이름으로 얼마나 사람들을 어렵게 만들었습니까? 아니 6.25 전쟁 때 군인들이 적과 싸워야 되지 왜 자기 나라 백성들을 그렇게 일 없이 죽입니까? 수백 명씩. 결국은 뭐냐? 다 정권 유지를 위한 인간의 죄악들이 우리 민족을 아프게 하고 갈랐다라고 하면
오늘 교회 안에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이 이 땅에 복음을 주셔서 이 민족을 향하여 당신의 세계복음을 쓰기를 원하던 이 민족에게 복음이 하나 되게 하시고 선교 초기에 한국 안에 평양과 그리고 이 남한에 있는 교회들이 성령운동하고 말씀운동했던 그 초대교회가 회복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제 마음속에 소원은 하나님 통일을 주시면 차를 몰고 제가 북한 일대를 한번 다 돌고 유럽까지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솔직히 그런 기도를 합니다. 통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민족이 그래서 정말 이 육로를 따라 복음을 들고 사실은 유럽으로 또 해외로 나가려면 꼭 비행기를 타야 되잖아요. 그저 걸어서 아니면 자동차로 기차 여행으로 세계복음화 할 수 있는 그날이 올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함으로 시편 137편의 말씀처럼 바벨론가에서 슬픔의 노래를 불렀지만 희망이 저들의 역사의 현실이 됐던 것처럼 이 나라의 민족이 남과 북이 하나 되고 연합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서 예루살렘 평양의 예루살렘 뭐 그렇게 제2의 예루살렘이었는데 평양에서 우리 이 대분 땅에서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날을 위하여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어떤 생각을 가져서 적대적인 마음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히스토리입니다. 그분의 일입니다. 잘못하면 사람들은 이걸 이용해서 사람들이 갈등하게 만듭니다. 요즘은 젊은 세대, 유교 세대가 갈등해요. 그거는 사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은 아닙니다. 우리는 이 나라의 민족이 하나 되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날을 위해서 마치 이스라엘 백성처럼 바벨론 강가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던 그 은혜가 회복되는 역사가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유대의 그 영성학자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망각은 포로로 이끌지만 기억은 구속의 비밀을 허락한다. 잊지 맙시다. 지난 날들의 과거 역사 잊지 맙시다. 죄에 빠졌던 지난 날들 잊지 맙시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구원해 내셨는지 하나님의 구원, 예수의 십자가의 사랑, 그 사랑의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우리를 자녀 삼으신 그 은혜 앞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구하고 기도하시다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역사가 여러분이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 우리 맥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첫 열매를 이스라엘 백성 주셨을 때 하나님 은혜를 잊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심령이 황폐해진 이유는 뭐냐? 그 은혜를 잊어서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다시 회복하셔서 마음껏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소중한 삶이 여러분에게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아픔의 역사를 잊지 않기 위하여